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마태복음 10장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파송받은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교에 임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선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1장과 1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 사역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 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11장과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렬히 반대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은요, 반대하는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11장과 12장을 묵상하는 데 키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3장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은 잠시 사라졌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전해 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의 소식은 요한을 답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들은 소식은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정도로 권위를 보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는데 그 중풍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까지 선포하시고 이런 권세를 다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그렇다면 나는 왜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요한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한에게 든 거예요. 요한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요한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치권에서는 요한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였는데 그 가운데 트리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식민 정권의 앞잡이였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 헤롯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치부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유대인을 압제하는 그런 로마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이것을 지적하고 잡혀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권에 대해서 이 부조리한 이런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시면 사회 정치적으로 혁명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이 잡혀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더 과격하게 로마 정권과 헤롯 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잡혀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과격하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거 뒤집어 주실 거니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잡혀 들어간 요한을 구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렇다고 불의로 가득한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느냐? 예수님도 그런 일도 안 하십니다. 그냥 갈릴리 지방 다니시면서 소소하게 사역하십니다. 병자들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런 요한은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요 빨리 말씀하십시오. 다른 사람 기다리게. 이게 요한의 질문입니다.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해서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잘못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에 가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들이 심지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가 상상했던 대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내 짧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한참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중국에 정말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서 중국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선교 헌금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그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그 교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채 가지고 잠적한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봉헌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대표들이 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미국 교회의 그 교계에 신문에도 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들을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마땅히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큰 분란이 일어서 이제는 그것을 원인을 찾고 그리고 책임을 추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교회가 너무나 큰 내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부서를 옮기다가 제가 선교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하나가 온 거예요. 이메일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이메일이냐면은 중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 우리 교회에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의 선교부로 연락이 와서 자신의 교회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 하다가 퀸즈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건축이 되던 그 중간에 그게 중단이 됐는데 그것이 중국인들이 다니는 교회로 다시 세워져서 그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하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뿌리를 찾자 해가지고 수소문하고 찾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오래전 일에 시작했던 거기에 그루터기가 돼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다 나눈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회개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짧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입으로 쏟아놓은 온갖 불평과 원망의 말들 때문에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요한에게 답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답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그 넓으신 뜻은, 큰 뜻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리고 그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을 보러 구름대처럼 몰렸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세례 요한을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들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때 다 구름대처럼 몰려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왜 갔습니까? 거기 도대체 왜 갔습니까? 갈대 보러 갔습니까? 고운 옷 입고 있는 사람 보러 갔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 없습니다. 선지자 보러 갔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간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들으러 간 겁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과 내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말씀이 앞에 있어도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다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영적으로 겸손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그려놓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고 분명한 메시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